부활주일 인사할 때는 미국 분들이 해피 이스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면서 부활주일을 갖다가 축하합니다. 한번 해피 이스터 목사님 사모님 해피 이스터 해피 레저렉션 데이. 근데 저희들이 이 부활주일이 굉장히 이 성경 66권 중에 저희들의 큰 생명과 소망이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놀라운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그동안 부활주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일과 또 앞으로 두세 주에 걸쳐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함께 깊은 또 영적인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눌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한 4번에 걸쳐서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면 저 맨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오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는 21절 전에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 8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 마지막 절 2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22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3장의 주제가 뭐냐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든 발 아래 무릎 꿇고 다 발등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 우주에 최고로 강하고 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때 이 에베소서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질문해 오는 것들이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제일 깊게 할 수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능하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중얼중얼하며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엄밀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잡혀가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어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합된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니시 하면서 그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이레는 그 여호와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공급자이시고, 여호와 라파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고쳐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치유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 예수와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분 자체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마다, 그분이 고쳐주는 사람마다 놀라운 고침을 받고 장님이 눈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이것을 나타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이 엘샤다이나 엘로힘이나 여러분들 여호와나 그런 이름보다도 마지막 새 언약 아래 우리로 말미암아 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 때 기도를 짧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이름을 알 때 이 이름은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 사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저희에게 나타나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린애처럼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1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즉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사도 바울 서신이 시작되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다시란 뜻은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영, 율법 아래로 가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놀랍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쓰는 저자들에게도 숨결을 불어넣어 축자 영감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성령께서는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앞에 아바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로 고쳐놓지 않고 아바라는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바 하면서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의 즉각 도우시는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성경 우리 한국 세번역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게요? 거기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나이가 드시도 우리가 좀 더 권력이 있고 엄숙하고 품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어린 자녀들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응답과 임재하심이 즉각적으로 오고 그 아빠라는 짧은 기도 한마디에 놀라운 응답이 이 부활주일날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운 이 부활주일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활주일의 놀라운 축복은 행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서부터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생명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부활은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날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봉독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한국 사도신경은 굉장히 3일 만에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동안 그 몸이 무덤에 누워있을 동안 그 영은 바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낙원에 가셔서 구약의 성도들을 완전히 준비시키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놀라운 이 3일 동안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주 명백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나눠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바로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또 사도행전이 또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에 들어가면 세례가 뭔지 그게 의식이고 예식이고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것을 세례라는 의미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을 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교회의 표지로 바로 성찬과 성례와 세례라는 걸 말해뒀지만 현대에는 이 세례를 잘못 이해해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과 관련된 이 세례를 많이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례라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자꾸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저와 우리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놀라운 축복을 오늘 부활주일날 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들 9절을 보면 3일 만에 3일째 뭘 만들었어요? 3일째. 첫날은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제일 처음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신 장면이 바로 빛이 있으라 바이오메르 엘로힘 야히 올
바이오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죠. 빛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이란 게 또 다음 주일에 한번 저와 함께 나누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는 다 무슨 자녀? 빛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또 다 낫의 아들이에요. 빛과 낫의 아들. 그러면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해요, 못해요? 어두움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왜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아멘? 왜 그래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대가 이 세대라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모든 땅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흑암 중에 행할 때 이 빛은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을 우리가 배웠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거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아들의 빛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춰주고 그리고 애굽 온 전역에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네 인간들의 과학 문명의 불빛으로 밝힐려 해도 밝힐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던 거예요. 인간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냐? 바로 급하게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날이 언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경험을 했죠. 우리 자녀들 날 때 언제인지 몰라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중에 해산의 고통이 많이 일어요. 호련히 임해요. 그와 같이 저희에게는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호련히 급작스럽게 임하여서 멸망의 고통이 이르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저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밤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배웠죠. 14절로부터 이게 뭐예요? 부활주일날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리고서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서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니 그때가 뭐예요? 바로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돼요? 이건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먼저 우리 신자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잔다 그랬죠. 그죠? 땅속 무덤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무덤에 있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구절이 없어요.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 보면 우리 몸이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 신학자들의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 문맥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휴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언젠가,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축복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그죠? 이게 뭐냐면 첫 아담이 흙에서 났으니 우리도 흙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그 뜻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보증으로. 이게 뭐예요? 보증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들 큰 비싼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물건 가게를 가보니까 그 물건이 다 떨어지가 없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구하고 싶어서 돈을 갖다가 그러면 이 물건이 100만 불짜리면 제가 50만 불을 줄 테니까 50만 불을 줄 테니까 그 보증이죠. 그 물건이 들어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50만 불을 보증으로 다운 페이먼트 했으니까 다음에 그 물건이 꼭 생기면 내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선 다운 페이먼트 하고 집에 가서 기다려요. 전화가 와요. 그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살 사람이 너무나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50만 불을 보증으로 주고 왔기 때문에 그 물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수고하면은 어떤 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인간들이 만드는 성취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40년을 일해서 이런 기업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기업에 은혜가 반석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 없는 기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가치가 없게 돼 있어요. 그죠? 힘들여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손톱이 빠져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뤄놓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에 놀라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온 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기야 또 마이티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스쿠스 크라토스라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하나님의 온 능력을 집중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날이에요. 아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이 키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멋지셨어요. 체격이 크고 제 키보다 이만큼 크고 멋있는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눈이 오고 바람치고 비가 오는 날 우리 형님들 그리고 저를 갖다가 안아서 집으로 데려갈 때 우리가 할머니 집에 가 있고 그런 때가 많아 있었어요. 그때요 비가 올 때는 차에 태우실 때도 우리를 큰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감싸 안고 집으로 가거나 차를 태워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코트 안은 어두워요. 어두워서 어둡지만 밖에 천둥과 비바람이 막 치면 무서워서 이렇게 껴안아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는 코트로 감싸갖고 저희를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죽을 때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세례가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거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품속에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품속에 여러분들을 넣고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여러분들 같이 죽었어요. 아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 같이 부활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이제 믿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하늘 보좌 위에 앉히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와 마이티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두나미스 능력과 그분의 에너지가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과 환난과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와도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쳐부실 지진이 없어요. 쳐부실 환난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 부활하신 자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머리를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품 안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나? 바로 놀라운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21절 낮은 몸의 형체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몸,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왜요? 하파조라는 끌어올려 코트와 이 휴거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다는 하파조라는 그리고가 놀라운 뜻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육신을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약하고 놀랍게 허물어질 듯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약해지고 뭔가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증으로 준 성령님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그분 다시 오실 때 하파조라는 이 끌어올리고 랩처라는 뜻을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값을 주고 산 보증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신랑 보시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끌어올리실 때 호련히 누구의 몸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방해할까봐 순식간에란 아토모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원자가 바뀌는 순간 1초도 안 돼요. 만분, 백만분의 1초도 안 돼요.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요. 사탄이 손쓸 새가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장면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 7년 대환난이 있을 때 불법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안에 든 쥐같이 그가 통치하에 이스라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환난이 온다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또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를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 몸의 구석이요 호련히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꽉꽉 돌 문이 잠기고 사람들이 뚫을 수 없는 그곳에 숨어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숨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체를 뚫고 들어왔어요. 사물과 관계없는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있어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우주를 여행할 때, 지금은 마하, 음속에 몇 배 되는 기계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지만 이 세상에 빛의 속도는 만들지 못해요. 1초에 빛의 속도는 얼마큼 달린다고요? 18만 6천인가 그렇게 달리죠.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흐물흐물하며 유령처럼 여러분들 뼈도 없고 살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아니에요. 주님은 나타나셔서 영광의 몸으로 같이 음식도 드시면서 웃기도 하시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사물을 마음대로 뚫고 지나가며 하나님 보좌 하늘과 하늘들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도 앞으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여러분들 지금 과학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말하는 이 우주를 뚫고 금방금방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예요. 세례라는 게 무엇이냐? 의식과 행사가 이 부활줄이 아니고, 세례가 행사가 세례가 아니고, 바로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그분이 그분이 부활하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뭔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의 죄가 만일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로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날이 바로 이러한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자, 시편 42편 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7절.
잠시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7절, 시편 42편 7절 찾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물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 시편 42편 7절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북꽃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아멘. 주의 북꽃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오늘 여러분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란 게 뭐냐? 바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온전히 한 제물 그 몸을 드림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시편 42편 7절이 큰 물결이 나를 엄몰하고 큰 물이 나를 둘러싸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은 세상의 저주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면 홍해를 지날 때 물을 지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물을 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선 잣나무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상중하 3층을 짓게 하시고 창문은 제일 위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선 문은 옆문 하나,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문은 하나, 모든 동식물들이 그를 들어가고 노아의 마지막 8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방주 안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며, 여러분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기품의 샘을 터뜨렸어요. 물이 땅에서 흘러나왔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땅에 있는 인간들의 최고의 악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며 그 친족들인 유대인마저도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조롱했어요. 인간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한 행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품의 샘이 땅을 tou치며 물이 치솟아 올라 노아의 방주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 창이 열리며 그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릴 동안 나머지 마지막 3시간은 하늘의 창이 터지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을 때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그분이 3시간 동안 고통받는 동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오늘 시편 42편 7절에 무서운 물이 밑에서 위에서 주님의 고난 속으로 물려넣어서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충밀같이 녹아내렸으며 내 모든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내 혀는 말라서 이틀에 붙었나이다 하면서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저주의 물이, 우리 인류에게 떨어질 물이 그 주님을 감쌀 때 주님은 진노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물간 저주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품속에 들어가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으면 돼요. 구원은 즉각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부활할 때 고통 가운데 그분이 그 저주의 물이 완전히 그분을 다 사망의 진토 가운데 내려보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가 부활했을 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세상이 풍랑 속으로 죽어갈 때 방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렸듯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부활주일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이 뭔지 몰랐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늘의 저주와 인간들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며 아버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평생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입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활과 이 소망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심령 속에 박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가 믿음으로 선포될 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